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흥사경회 때 비준비하시니 찬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흥사경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순종의 도전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성도나 교회가 되는 것 아니라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나누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죄에 빠져 살다가 그 부끄러운 죄가 들통나서 사람들의 그 지탄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되는 것입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임을 알고도 그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살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러다가 점점점 더 죄와 싸우려 하지도 않고 또 죄에 안 짓고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도 의지도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죄 정도는 지어도 괜찮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또 오히려 그런 믿음, 죄를 지어도 능히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죄와 복음에 대한 오해, 죄와 은혜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이 로마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이 죄와 관련된 복음에 대한 오해를
오해에 대해서 이제 대답함으로 이 복음에 담겨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이 질문으로 시작했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질문은 복음에 대한 설명에서 이 수반되는 거기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셨어요.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이라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느냐? 죄를 지을수록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더 받게 될 터이니 은혜가 더 넘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보시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된 이 놀라운 변화와 진리,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길이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어지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진리를 살아내는 길이 어디 있는가? 죄가 우리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죄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할 수 있다는 현실이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해도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일종의 착각이라는 거죠.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가 여전히 활동적이어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이고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죄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현실은 죄가 우리 몸의 사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 12절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 믿는 자의 몸에도 이 죄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패한 죄성, 성향이 남아 있다는 거죠.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몸의 사욕, 몸에 이 욕구가 있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욕구가 더러운 그런 정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몸의 사욕, 이 악한 정욕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 몸의 사욕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현실은요, 우리 믿는 자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13절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세 번째 현실이죠. 우리 믿는 자의 지체, 이 지체란 몸의 어떤 일부를 말하는데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관이라던가 내적인 기능을 포함해서 어떤 기관, 어떤 기능들을 지칭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 몸의 기능들을 죄에게 내주면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이 날카로운 칼이 이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아주 정교한 수술을 사용하는데 사용되겠지만 강도의 손에 이 칼이 들리면 사람을 위협하고 빼앗고 찔러 죽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죄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죄가 활동해서 우리 몸의 사욕을 유혹하고 자극하고 또 때로는 불의의 병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자, 13절 후반에 이어지죠.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우리 믿는 자는요,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의 지체, 우리의 모든 그 기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사경회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속량하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구속하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은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의 지체, 우리의 그런 기능들과 우리의 능력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물론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맞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주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내주지 말라는 동사가요, 계속해서 내주지 말라는 그런 현재 시제로 사용됐는데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시험하고 이렇게 할 때에 계속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계속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아주 부정 과거 형태로 과거 시제로 사용돼서요, 아주 의도적이고 단호한 헌신이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단호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 몸의 소욕이 거기에 막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질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야.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어? 이러면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때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틈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니 어떻게 죄가 우리를 다스릴 틈이 생기겠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이 지금 읽은 14절 말씀에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론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정죄 또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뭐라고 주장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또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죄가 율법을 빌미로 율법을 통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죄가 있다 없다 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위협하거나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또다시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서 들었던 질문 같지 않으세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묻고 대답하고 있는데 1절에서 했던 질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있는 질문과 거의 같은 질문이죠. 같은 그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그것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었다면요. 이제 이 15절의 이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비슷한 패턴입니다. 2절에서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런 반문을 했던 것과 같은 대답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믿는 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건데, 죄의 종이 되는 건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 하는 말이 우리들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뭐 사회적인 어떤 그 체제에서의 그런 노예, 주인과 노예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종살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죄 짓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죄의 종살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의 단물을 빨아 마시니까 달고 맛있고 좋죠. 그래서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오히려 이 죄에 중독이 되고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더 깊은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죄의 종살이하는 그런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죄를 범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왔는데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아까 뭐 죄에게 내준다는 거였죠.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주어 이렇게 들여서 순종하면 종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노예제도가 있었던 로마 사회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인데,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주어 순종함으로 종이 되는 원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에도 이 순종의 종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원리, 놀라운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순종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죄의 종과 대조되는 말로서 뭐라 그럴까요? 선의 종이라던가 아니면 의의 종이라던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하니까 좀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순종의 종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종, 엄밀히 말하면 노예죠. 이 종의 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은요, 철저하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셨어요. 이게 종노릇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수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구나,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주라고 부를 때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서 의롭다 하심 받는 자는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지지난 주에 말씀 나누면서 이게 아주 불가능하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자, 왜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 일어난 이 결정적인 변화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변화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지금 이제는 죄의 종이었다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는 종이 됐다는 그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난 현실이에요. 일어난 진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은요, 굉장히 자주 이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이 종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의미는 이 종, 이 servant보다 노예, 슬레이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servant, 종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헬라어의 그 단어 뜻과 또 이 문장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종의 의미, 노예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당시에 이제 시저리안, 우리 이제 가이사라 그러죠. 시저,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었대요. 시저리안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아주 그럴듯한 설명이고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을 값주고 사신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죠? 우리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으로 값으로 사신바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인 거죠.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또 이 몸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씀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신을 들여 그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게 내 몸을 들여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7절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먼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맞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도 없고요. 죄의 유혹이나 거짓된 그런 그 말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줄 이유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는데 왜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순종의 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번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죠. 22절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피조물로서의 이 사람은요, 어느 누군가에 이렇게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독립적인 존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 과거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갔다며 이제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기에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리는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다른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 시간이나 기회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자,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믿는 자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에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부정과 불법에 이 죄에 우리 몸을 종으로 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준 것은요, 결정적이고 단호한 한 번의 돌이킴입니다. 돌아선 거예요. 회심이죠. 돌아섰으니까 이제 더 이상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노 터닝 백이에요. 과거로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도록 종용하죠. 죄가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오겠지만 그때 아니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드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노예, 이 종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주인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어서 그 죄에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한 가지 더 우리 성도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 나오죠. 죄의 열매가 부끄러움과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죄 가운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때 우리 삶에서 맺어진 결과들과 열매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 없으세요? 정말 부끄러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었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도에게 이 부끄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 결코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 가운데 얻은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삭을 받습니다. 여기서 삭이라고 할 때 이 삭은 이제 군인이 받는 그런 봉급, 급료를 말하는 건데요. 종이 일을 하고 나면 대가를 받잖아요. 여기서 이제 종이 받는 대가겠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급료, 봉급이 있는데, 그 삭이 있는데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명,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삭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물이죠. 여기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죠. 이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바 되어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되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었기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이 단호한 변화를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 그리고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도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요. 죽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것도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해방되었어요. 이 결정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변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건지, 우리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종의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죄와 사단과 세상의 그런 유혹과 거짓말 같은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주요 왕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no turning back,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진리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누구의 종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진리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께 우리를 드림으로
또 주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